말씀의 제목은 구속 언약, 영원 속에 견고히 세워진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편 7절에서 8절 2절이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박수와 함성은 적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혼자서도 만족하니까 괜찮아요. 네, 항상 수요 기도 예배에 오면 기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기대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높은 수준을 제가 잘 알고 거기에 맞춘 설교를 언제나 수요 예배만큼은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연기나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은 좀 많이 여기서는 감추는 편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에 담긴 놀랍고 아름다운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10월 주제인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나 연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16세기, 17세기의 그 시대의 교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마치 우리가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정련의 과정처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둥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재조명되는 구원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공부가 가장 안전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여러분, 평생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복이 있는 그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모두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놀랍고 신비한 여행을 떠나볼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이 시작된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말씀이라는 비행기를 통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그 영원을 살펴볼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으면 외로워서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셨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상대방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영원부터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사랑하신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 컬러링을 최근에 이제 막내가 저에게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로 바꿨어요. 나중에 심심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도 우리를 낳은 분을 아빠라고 부르지 뭐 모르는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벌레가 알을 낳으면 무엇이 될까요? 벌레가 돼요. 개가 낳은 자식은 그쵸? 조금 두 부류로 나누긴 하는데 강아지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 역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이 존재하지 않던 영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로 마음먹고서 창조를 통해서 처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 자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성자를 낳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주심으로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리고 영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 주심으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아버지에게 순종으로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성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자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대상이고 경외와 찬송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 영원에서부터 그 사랑이 가득하고 흘러넘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 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자께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기쁨을 성령을 통해 성령과 더불어 나누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바로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근원이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 단일신을 숭배하는 이슬람교의 알라나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본질상 외로운 신이고 혼자 있는 신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 창조를 행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한 창조입니다. 이들의 창조 신화 내용을 보면 무척 허무합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본질상 혼자가 아닌 아들을 낳아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있으면 생명을 주고 피조물을 만드시는 창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에서 나아진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받는 분의 사랑에 바깥으로 확장되어 다른 피조물과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충만하도록 누리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영원에서 나아진 하나님이야말로 앞으로 행하실 창조의 논리가 되고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골로새서를 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자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창조는 성자를 위한 성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좋은 선물을 무척 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종종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제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연약한 저조차 이런 마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마음과 그 선물은 얼마나 클까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 분출되어 우리에게까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성자가 받는 만유의 기업 역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창조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은 어떻습니까? 신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은 정성과 노력을 가득 바쳐서 복을 구해야 비로소 받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나누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를 통해 피조물인 우리가 창세 전부터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과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초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생명과 인격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까지도 거절하고 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유까지도 허용한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며 불순종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여 사망에 붙들려 굴복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의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은 어떻죠? 내가 아는 사람이 구속됐어. 안 좋은 말이죠. 경찰에 붙들리고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사용됩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자유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백성의 머리로 삼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의논한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언약이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오신 겁니다.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먼저 어떤 일을 하죠? 입주 전에 미리 계약서를 쓰고 보증으로 도장인을 찍습니다. 그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세우신 언약을 이제 역사 가운데 투사시켜 아담에게, 모세에게, 특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성취에서 공개적으로 밝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계시하는 모든 언약들과 이 구원의 이야기의 근원에는 바로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먼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고 성전을 지어서 그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타락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저들 위해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신 것에는 영원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노라. 아멘. 다윗의 시로 잘 알려진 시편 2편은 유대 왕의 취임식 때 사용되는 제왕시입니다.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공식 문서를 전달하면서 기름 부은 왕의 취임을 선포합니다. 왕에게 수여하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7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너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염두에 두셨어요.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는 신약의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아까 먼저 읽었던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말씀이라고 위에서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한 내용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단지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 이전에 이미 메시아로 임명된 사실이 드디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잠언 8장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창세전에 가지신 아들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나 원어로 보면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임명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음이 신약에서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신자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주 막연하게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제 대적을 물리치는데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즉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뻗쳐 지배하는 죄악을 근본적으로 정복하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가 포함된 언약입니다. 시편 2편은 그 일을 수행할 왕을 영원 속에서 임명하는 대관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이라는 것은 잘 읽어보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시편 2편이 갑자기 2편부터 시작하나요? 1편부터 시작하겠죠. 우리가 갑자기 범죄도시 갑자기 3편이 먼저 시작할 리는 없잖아요. 1편이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영화도 그렇듯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시편 1편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묵상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편 2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입니다. 마치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왕의 제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순종은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결과 왕과 그 왕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장구한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시편 2편에서 왕을 임명하는 대관식 장면에서도 선언됩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방 나라 땅끝까지 펼쳐진 모든 열방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취임되니까 취임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 질서와 안식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그것 자체가 유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것을 받아서 성부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유업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순종해야 할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시편 2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5장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5, 6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말씀하시는 이를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우리의 왕으로 임명된 성자는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했다라고 해요. 그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내용은 바로 또 다른 다윗의 시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도 시편 2편과 동일하게 진노의 날에 대적을 쳐서 흩으시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왕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 이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맹세의 말씀은 언제 하셨을까요? 다윗의 관점에서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하는 사건은 아직 후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천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이 말씀들을 하신 역사적 사건은 나오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서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언약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언약하노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체포하러 이제 온 무리들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날 밤에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체포되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나요? 오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고 승천하실 때 비로소 메시아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5장에서 인용한 시편 110편의 맹세를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 맹세가 언제 행해졌는지를 역사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이 언약의 시점을 영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110편 4절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참 친절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고 우리 보고 이제 멜기세덱이 누군지 공부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옆집 멜기세덱? 어떤 세덱?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이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보고 지금 공부하라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7장 2절 3절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입니다.
무슨 왕입니다. 무슨 유행어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왕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율법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오죠? 맞아요. 들린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중 하나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를 위한 사역을 이루셨다고 할 때는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나오지?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모형이 이미 성경에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존재와 등장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창세전 성부에게 임명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전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대로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의 속죄의 사역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후손으로 오면, 다윗이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 낳고 나오면 후손인데 분명히 사람임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질문부터 답은 있었어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다윗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을 시편에서 다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시편이 몇 편입니까? 네, 맞아요.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나이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 22편의 후반은 대반전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를 찬송하고 그의 통치를 선언합니다. 그 22편 27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은 메시아 앞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주님을 예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2편의 8절과 같아요. 우리는 다시 처음 본문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속죄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걸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죽음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그 순종의 결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땅끝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아요? 어딘가요? 맞아요. 이번엔 진짜 맞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맞추시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의 결과로 땅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업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한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미치는 영역은 장소로는 땅끝이며 시간으로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미 구약에 신약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며 우리의 구원의 황금사슬로 엮여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적용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이토록 확실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슬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부터 성부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택자들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양으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은 실수할 수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내 자녀와 내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무로부터 지음받은 비천한 한 조각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부터 높고 깊으시며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계획과 목표를 담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전에 세우셨던 일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지속될 때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과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영광스럽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가 경험할 교회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자신의 유업을 찾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세우신 이 언약은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때까지
자녀들의 예배와 찬송의 고백으로 그 인내의 기간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하신 그 사실이 우리 창조와 구원의 근거가 되며 기쁨이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께서 영원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왕으로 임명되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한 자격 없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우신 왕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가치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시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